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 가지고 계시단 말입니다. 문제는 저희들에게 줄 수 없는 이유가, 그것들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관리 능력이 없이 하나님께 복만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못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이실까 보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경우 우리는 이 관리 능력은 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시나, 그 점에 대해서만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제 주실 건가? 언제 주시느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회개가 끝나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를 바꿔보려고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했는데 성공한 분들이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 후에 축복이 오지, 축복 오고 회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하나님께 정말 축복을 받고 싶거든 그만 줄다리기 하시고 회개를 먼저 선행하게 되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도 못한 것들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정말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많은 걸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없어서 못 주는 거죠. 우리는 없어서 못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지고도 못 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수밖에 없도록,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먼저 그릇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 그릇 만드는 작업이 회개하는 겁니다. 어떻게 회개하느냐? 5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회개는 지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면 기억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10절 말씀인데 8절에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 기억나죠? 그리고 9절도 기억날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니라.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1장 8절,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 2구절 기억날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핀 내용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적인 기능은 무시하고 그냥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식적인 기능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러지 말고 뭘 잘못했냐고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분명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식적으로 살피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미안하다는 말, 죄송하다는 말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뭐가 미안하냐고 물어보면 하여튼 미안하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원체 죄송하다는 말을 잘해서 잘못했다고 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느 날 한번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만 드리면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지난 주간도 그냥 일주일 내내 잘못하고 오늘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라고 물으신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목록을 말씀해 드릴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 회개인 겁니다. 그걸 지식적인 회개라고 합니다. 이 미국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목사님 중에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을 저술해서 전 세계 1000만 부 이상 이 책이 공급된 그런 저자입니다. 그런데 그 릭 워렌 목사님이 하나님께 회개를 할 때 어떻게 회개를 했냐면 신문지만한 종이에다가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잘못한 걸 다 적었답니다.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아주 작은 글씨로 그 신문지만한 종이에다가 적어나가기 시작했는데 종이가 모자라더랍니다. 지면이. 정말로 회개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목을 적습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 종이에다 적어서 가족들이 누가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핸드폰에다가 메모 기능에다가 입력시키고 그 비밀번호 해두면 누가 보지도 못하잖아요. 얼마든지 잘 적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회개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식의 기능을 활용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회개할 각오가 선 사람들은 감정적으로도 회개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 회개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지식의 기능은 잘 활용을 안 하고 감정적인 기능만 가지고 이 회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가 100가지라고 하면 그 중에 한 두서너 가지만 가지고 굉장히 막 애통해하는 그런 회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잘하는 거죠. 그러나 더 잘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적었던 그 지식으로 적은 그 모든 목록, 그걸 하나하나 애통해하는 겁니다. 그냥 지식 따로 감정 따로 이게 아니라 그 신문지에다가 적은 그 크기에만큼 적은 자기의 모든 죄목을 하나하나 슬퍼하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언제 슬퍼해 봤습니까? 일주일 전에 슬퍼해 봤습니까? 1년 전에 슬퍼해 봤습니까? 10년 전에 슬퍼해 봤습니까? 30년 전에 해봤습니까?
언제 해봤습니까? 언제 해봤는지 그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얘기는 아직 제대로 된 회개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얘기인 겁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 이 다윗은 이 시편 150편이 전부 다윗 시가 아닙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한 80편 이내가 다윗의 시입니다. 그 중에서 다윗이 회개에 대해서만 기록한 시가 시편 6편, 32편, 51편이 아주 집중적으로 회개한 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나의 침상을 띄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눈물로 침상이 뜨겠습니까?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 왕이 밤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바쁜 게 왕인데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재산이 많은 자가 복이 있다. 지식이 많은 자가 복이 있다. 미모와 좋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지 않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우리 자녀들이 그동안 어머니 아버지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잘못한 거 한번 다 적어봤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떡하겠어요 그 자녀를? 그냥 두겠어요? 너 필요한 건 뭔데? 얘기해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회개했어? 잘해 이제부터.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지? 네가 그 정도로 잘못했는데 엄마 아빠가 다 참은 거야. 네가 원체 잘못한 거 알겠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면 슬퍼해라, 애통해라, 울어라,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라. 그냥 즐거운 일만 있으세요. 이건 이제 세상 사람들의 위로 방식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너 슬퍼해, 그리고 애통해, 그리고 울어. 너 지금 웃는 걸 애통으로 바꿔. 이렇게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서.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여인들이 쫓아가면서 우니까 뒤돌아보면서 왜 나를 위해서 우니?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 그러고 십자가 지고 가시잖아요. 이 잠언 30장 12절에 보면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잠언 기자가 지적했습니다. 스스로는 굉장히 깨끗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더러운 것이 그냥 덕지덕지 붙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다. 여러분 예레미야 8장 12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부끄러워한 줄 아느냐?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뻔뻔스러웠느니라 그런 말입니다. 이 회개한 지 너무 오래되는 분들은 그동안 잘못한 일이 없어서 회개할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마음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뭐 특별히 다른 거 많이 못해도요, 회개 하나만 잘해도 복 받습니다. 회개 하나만 진심으로 잘해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하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도 건져내 주시고 저 사람도 건져내 주시는데 우선순위가 누구냐? 마음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먼저 건져주신단 말입니다. 먼저. 근데 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서 왜 저 빨리 응답 안 해주시는데요? 저한테는 이거 지금 계산이 안 맞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주 많이 섭섭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께 섭섭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못마땅해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다 감사할 것 같습니까? 정말 저 낳아주셨죠, 먹여주셨죠, 입혀주셨죠, 이거 핸드폰 사주셨죠, 핸드폰 신형 이거 정말 감사해요, 다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말할 기회가 없어서 그렇죠. 우리 부모들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건 맞습니다. 다른 집 누구 아빠는 어떤데 우리 아빠는 왜 이러냐?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자녀를 우선적으로 건져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들려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 말고 그거 주세요, 그거 말고 이거 주세요. 그거 언제부터 달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안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기도하겠어요? 어디 힘들어서? 이것도 방법인데 그래도 줘요. 그래도. 왜냐하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의 그 아들 둘은 이 아들 둘, 그 집에 아들 둘, 딸 하나 있는데요. 그 집 아들 중에 하나는 두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아주 온순해요. 근데 하나는 뭐 필요하면 마당으로 나가가지고 동네 다 들리게 안 주냐? 왜 안 주냐? 막 그래가지고 그 받아내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은 좀 기다려보다가 안 주면 마당으로 나갑니다. 이거 어디 힘들어서 살겠냐? 막 동네 다 그래고 붙잡아다가 들여놓고 그 준 거 여러 번이에요. 근데 그 집에 딸은 아들은 줄 때까지 또 한 아들은 줄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아들은 딸 한 명은 아주 애교를 부려서 아빠한테 받아가는 그 삼남매 집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받을 때도 막 그냥 고함쳐 갖고 받는 유형이 있습니다. 있어요. 또 몇 번은 통해요. 그게 계속은 안 통해요. 몇 번 통해요. 그런데 대부분 가장 빠른 순서가 뭐냐면 회개하고 받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것도 필요해. 이거 작전기도 들어가야 되겠어. 21일 작전기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것도 방법인데 21일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줘요. 근데 우리는 21일 회개보다는 21일 구하라로 나가잖아요. 주시옵소서 이쪽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회개가 더 빨라요. 미안하다. 그래서 어떤 남편이 아내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남편이 냅킨 달란 말도 안 했대요. 근데 같이 밥 먹는데 아내가 저쪽에 가서 냅킨을 갖고 왔대요. 그 종업원 부르면 되잖아요. 자기 가서 냅킨을 가지고 와서 달란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주더래요. 남편이 그 냅킨 받으면서 그랬대요. 당신 말이야, 그 지난번에 그 뭐 사고 싶다 그랬던 반지 그거 어디서 팔지? 그랬대요. 아니, 냅킨하고 반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냅킨은 냅킨이고 반지는 반지지. 그리고 그 냅킨 그 부인이 안 갖다 줘도 종업원이 다 갖다 줘요. 근데 괜히 시키지도 않은 냅킨을 가서 가져다가 주니까 바로 이어서 나가는 말이 그랬대요. 당신 그 지난번에 그 사고 싶다던 반지 그거 어디서 팔어? 여러분, 무슨 일을 꼭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안 주냐! 막 이래가지고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근데 그게 자주 통하진 않아요. 어쩌다 한 번씩 통해요. 여러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그 전직 그 국회의원이 한 분이 70이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오래전에 제가 대치동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그 밤에 골목에서, 그때 사람도 왔다 갔다 많이 안 하는 곳에서 그 어두운 그 골목길에 삼거리에 서가지고 선거 유세 활동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분의 그 이력을, 양력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이제 프로포즈를 하고 그리고 그 장인 장모를 만나러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장인 장모가 이 아들을 딱 보더니 딸 못 주겠다 그랬답니다. 못 준 이유가 너무 가난하다, 자네는. 그래서 못 주겠네, 이랬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1m 각구목을 하나, 막대기를 하나 구해가지고 장인 장모 집을 가서 다 때려 부셨어요. 아무튼 유리창은 다 부셨어요. 딸 안 준다고. 장인 어른이 회사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회사 하나를 경영하는 분인데 그 얘기 딱 듣고 그 장인 어른이 내린 결정입니다. 딸 데려가라 그랬어요. 딸 준다. 그래가지고 온 집안 다 부시고 딸 얻은 내가 그 전직 국회의원을 알아요. 이분이 이제 보니까 부고가 됐는데 나이를 보니까 70 간 넘겨서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과 그 사건을 연결시켰어요. 이 사람이 나무 막대기로 그 집 부시지 않고 가서 빌어서 딸을 얻었다면 80 좀 더 살다 갈 수 있었겠다. 그런데 그때는 그 방법이 좋은 줄 알고 그 방법만이 최선의 방법인 줄 알고 온 집안을 다 부셔서 딸을 얻긴 얻었는데 그 방법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꼭 성실하게 잘 살겠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잘 이 부모님들의 여식을 잘 거두겠습니다. 잘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몇 번이고 빌어서, 그래서 결혼을 했다면 그분이 아드레날린이 덜 나와가지고 엔돌핀이 더 많이 나와가지고 80 좀 더 살다 가시지 않았을까. 인생은 여러분 길게 봐야 됩니다. 안 주냐? 이거 방법이에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빌어서 받는 방법이 더 좋단 말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가 자기 가슴을 쳤다 그랬단 말입니다. 회개 방법입니다. 지식적으로 다 적어서 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 겁니다. 사건 하나하나 정말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세 번째, 의지적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리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 넣으시겠지. 곧 넣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다리시지만 않을 거야. 다 회개도 다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마음도 막 애통시켜 주시고 기억도 나게 해 주시고 좋아! 난 지금부터 회개할 거야! 라고 하는 의지도 주셔야 회개가 되는 거야. 그냥 회개가 되는 게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회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입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은 하나님도 못 말려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미루어 하고 싶은 이 회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식도 주실 거고 감정도 주실 거고 의지도 주실 거야. 내가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회개를 미루어 나가는 사람의 결정적인 심리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아직 큰 불편이 없다는 겁니다. 아직 견딜만 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당장 내가 막 서둘러서 회개를 할 만큼 물질이 궁핍한 것도 아니고 당장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프긴 아픈데 이 병원에 입원해야 될 만한 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여기저기 줄 것도 있는데 아직 미룰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거저거 필요한 것도 많은데 아직은 좀 견딜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를 동원해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지를 동원해서 회개하지 않는 분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회개를 시키실 것이라면 징계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정말로 나를 회개를 시키실 것이라면 자녀도 손을 보실 거고 남편도 손을 볼 거고 나도 손을 볼 거고 이대로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아직 나를 좀 더 두고 보실만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잘못된 확신과 잘못된 추측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왜 잘못된 거고 왜 잘못된 추측이고 그게 왜 잘못된 확신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방법은 꼭 어디 하나 부러뜨리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꼭 무슨 사고를 나게 하고 명예가 훼손되고 배신을 당하고 물질이 손실되고 쓰나미가 오고 벼락을 치고 천둥이 오고 지진이 나고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면 그런 방법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가장 무서운 징계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징계가 무서운 징계냐면 축복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죄가 너희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을 막았다. 그러니까 진짜 큰 손해는 무슨 손해를 보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손해가 진짜 큰 손해거든. 여러분 그런 경우 안 해봤어요? 저 친구 나한테 옛날에 그러지만 않았으면
내가 도왔어. 저 친구가 인간성이 얼마나 문제 있는 줄 알아? 당신 내가 걔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만 안 했어 봐. 내가 가만히 있니?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와. 걔는 내가 아마 이런 생각 하고 있는지도 모를 거야. 나는 그 친구 안 도와줘. 그거 보세요. 지금 그 사람은 내가 뭘 도와줄 수도 있는데 안 도와주고 싶고 옛날 거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안 도와주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뭘 손해보는지도 모르고 손해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많은 걸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막아놔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 잘 들어라, 적어라. 내가 너한테 이 시기에 이걸 줄 수도 있었고 이걸 줄 수도 있고 이걸 줄 수도 있었는데 네가 원체 문제가 많아서 이거 못 주고 이거 못 주고 이거 못 준다. 통보 안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못 받을 때는 우리가 뭘 못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못 받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내가 어느 재산 많은 사람 알아요. 저 강남에 어느 회장을 알고 있어요. 그분이 저 만나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 며느리가 자기 너무 섭섭하대요. 그러면서 그 며느리가 언젠가 한번 혼냈는데 그 며느리는 자기가 정말로 아직도 물려줄 게 많은데 모른대요. 이제 다 물려받은 줄 안대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주실 게 많은데 우리가 지레짐작해가지고 딱 구획 정리해가지고 더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고 그냥 뭐 여기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만 같아라. 그냥 쫓아다니지 마세요. 불편한 게 많아요. 제가 나오면 반겨주시고 왔냐 그러시고 자꾸 따라다니시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회개 안 한단 말입니다. 미뤄요. 언젠가 회개할 때 되면 다 뭐 연락이 있으실 거야. 그러나 성경은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18절 스스로 회개해라. 누가복음 15장 17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요. 탕자 비유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탕자가 재산 정리해가지고 나가서 완전히 다 탕진하고 스스로 돌이켜. He came to himself라고 킹 제임스 버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대요. 누가 돌려보낸 거예요? 자기 의지가. 회개는 나의 의지로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의지입니다. 나의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라도 회개는 오늘이라도 내가 결심해서 내가 실행해야 될 일인 거지 하나님께서 갑자기 연락 오지 않습니다. 회개해라. 연락 안 와요. 꿈에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큰 칼 들고 와가지고 회개해라. 다 하죠 그러면. 무서워서. 근데 회개 지식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회개 3단계 방법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더 할 겁니다. 네 번째, 회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꾸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에게는 꾸짖음을 받아봤고 그리고 선생님에게도 꾸짖음을 받아봤고 그리고 살다가 직장 상사에게도 꾸짖음을 받아봤고 그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는 꾸지람을 잘 받아보지 않았을 겁니다. 스스로에게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부모님도 나를 꾸짖는 단계를 지났고 선생님도 나를 꾸짖는 단계가 지났고 그리고 어느 직장 상사도 나를 꾸짖는 단계가 지났단 말입니다.
지금은 그냥 누가 인상만 써도 바로 돌아설 수 있는 자립 단계가 됐단 말이야. 어디다 나를 꾸짖어? 내가 내 밥 먹고 살고 있는데 어디다 대고 나를 꾸짖어? 감히! 나는 싫은 소리는 한마디도 못 듣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생각할 게 있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꾸지름을 받으실 거예요? 어디 가서 혼나실 거예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라도 꾸짖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라도 꾸짖으세요. 자기라도 셀프 꾸짖음이라도 하잔 말입니다. 거울 딱 놓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 꾸짖으란 말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타이르는 겁니다. 느헤미야 13장 17절에서는 느헤미야가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안식일을 어기느냐 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는 십자가에 매어 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또 한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가 우리를 꾸짖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도 내가 나를 꾸짖어야 됩니다. 하루를 정리하면서 앉아라. 셀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꾸짖는 거예요. 거기서 너 왜 그런 태도를 취했니? 더 나은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냐? 너 왜 그렇게 말하니? 너 왜 그런 태도 취하니? 너 왜 이렇게 게으르니?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니? 자기가 자기를 꾸짖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타나셔서 너 왜 제대로 안 사니? 라고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면 한 세상 다 갑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좋은 기회 다 놓칩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 오늘, 지금, 수시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스스로 꾸짖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넘치는 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